찬송 우리 8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들 신앙 고백합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니 이 사람을 가리키는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영선에 감췄던 복음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 로마서 16장 이제 25절 27절 그 나타나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죽음 아래, 멸망 아래, 흑암 아래 있을 때, 잡혀 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겁니다. 빼내 주셨어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을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삶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제 오면서 그 기도 수첩 메시지인가 봐요. 이제 그게 미션을 가진 중직자, 그 중직자가 뭘 가졌느냐, 뭘 소유했느냐,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면서 이제 중국 지교회 거기에 중직자를 이제는 세우 4명을 이제는 장로 안수집사 2명, 장로 2명 거기에 이제 임직을 세우겠다 이제 연락이 와서 계속 메시지 이제 보내서 번역해서 교육을 시켜라. 먼저 중직자가 뭔지 어떤 응답을 참 이제 미션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제는 메시지를 줘서 번역해서 교육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 설교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임직식을 이제 거기에 양미령 목사님이 안수식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지 뭘 준비할까?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이런 중요한 것을 가진 중직자 그 이제 제목이 생각나요.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것을 가진 자여 소유한 자입니다. 그 뭘 가졌느냐? 우리 인생 문제 해답 복음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가장 소중한 거. 나에게 꼭 인생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복음 안에 모든 걸 연결시키면 되어져요. 우리는 진짜 인생 문제 해답 되시는 이 복음을 가진 자요. 또 우리는 뭘 가졌느냐? 내 배경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는 나도 못 이겨. 환경도 못 이기고 사람도 못 이기고 문제도 못 이겨. 그래서 우리는 힘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제 배경을 가진 자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나의 무능을 이길 수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갖고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내게 적용을 해야 되죠. 복음 임마누엘 아무리 이제 우리에게 인생 문제 해답으로 줬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복음 되지 않으면은 나는 그 복음과 관계없지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게 적용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되도록 계속 강단에서 이 삶 되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고 마음이 막히고 생각이 막히면은요 아무리 비가 와도 그 물이 스며들지 않으면은 이게 식물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을 가진 자인데 뭐냐? 이제 미션을 가진 자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인생의 방향이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남에서 어디서든지 뭐 한국에서든지 중국에서든지 나의 역할 이제는 3가지 파수꾼이 되는 것이고 망대가 되는 것이고 안테나가 되는 것이다. 빛을 밝힐 자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이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 누리시게 하시려고 237 전도를 위해서 그 속에 237 전도 속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있고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 힘 있는 성도.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갖고 오늘 어떤 상황, 어떤 현장, 어떤 환경, 어떤 곳에든지 요셉이 누렸던 복음, 다윗이 누렸던 복음, 또 다니엘이 누렸던 복음, 오바다가 누렸던 복음, 그런 가장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일 수 있겠죠. 그 상황에서 그런 사람 속에서 오늘도 사람 말 듣지 마라. 이제 그 사람 말 들으면은 거기에 속는다. 우리는 이제는 다 도와줘라. 이제 도와줄 대상자들이다. 이제 그러면은요 우리가 속지 않아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여러분 저를 볼 때도 그렇고 도와줄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각을 이제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요 거기에 걸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 환경을 이길 수가 있고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행복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제는 복음을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중심도 있다나오겠지만은 치유되어져서 여러분과 저희가 꼭 그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서 플랫폼이 됩니다.
플랫폼이 되어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밝은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빛을 내게 비치고 오늘 또 그 말라기 4장 2절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이제 요한가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 여러분과 저희가 오늘 또요 그 빛이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요한복음 1장 3절 그 4절 그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빛입니다. 살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비춰져서 참빛 곧 세상 와서 비치는 빛이 있어나니 요한복음 1장 9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이르는 이것을요 이제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그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은 237 전도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와 어떤 관련이 있지? 그게 이제 내 생활에 진짜 행복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성육신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요 영세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 하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이 오신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죄 문제, 죄 사함을 주시려고 오신 참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갖고 가서 제사장이 그 제물에게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켜서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죄 문제 해결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오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3장에 보면은 6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길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아 제 길로 갔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희가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복음으로 믿을 때 오늘 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죄에서 또 이제 자꾸 우리를 속이는 그런 사단의 권세에서 이제 벗어나서 여러분과 저는 생명을 얻고 사단에서 해방되어지고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 배경을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누리면은 바뀌어요. 치유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 장로님이 그 대방로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오시는데 이제 그 근육이 생기겠죠. 그럼 다리에 힘도 오르겠죠. 그럼 건강해지겠죠. 그럼 이제 건강도 얻고 또 오셔서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영적으로도 건강을 얻고 이게 이제 생활화되고 습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제는 운동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내 몸을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 건강 하루를 이제 이 말씀을 하루를 가지고 시작하는 그 하루가 되어지는 삶 그러면 다르겠죠. 그 삶의 질이 다르고 이제 인생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럼 남보다 더 오래 사는 거야. 여러분이 하루에 2시간씩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하루 24시간 속에 플러스 2시간 하면은요. 여러분 하루 26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된다고 하면은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러분이 이런 삶을 계속 이제 생활하고 습관화되어져서 내가 이제는 육신도 건강하고 복음으로 영적 건강을 얻고
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조건에서 벗어나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자꾸 잡혀서 내 좋은 대로만 따라 우리가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세워지는 길입니다. 요셉이 가장 힘든 자리에서 그 시간에 뭘 누렸어요? 자기 인생 한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이런 수준, 왜 형들에게, 우리 형들은 이래서, 우리 가족은 이래서, 왜 이런 문제를, 그 자꾸 그러면요, 남편 여러분 원망하시다 보면요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죽고 관계도 죽어요. 하나님이 왜 만나게 했을까? 여러분 이제 복음 누리면은 이래서 만나게 하셨구나. 여러분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야 환경이 달라져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복음 누려서 여러분 중심이 치유되어지고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237전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성육신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성육신, 성육했다는 게 뭐지? 무슨 뜻이지? 그러면은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왜 오셨느냐,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이제는 그게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또 여러분 이 축복 드리길 바랍니다. 성육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이 되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셨느냐?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늘 또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이제 받아들이고 여러분 마음의 삶에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영원히 해방시키시려고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 생명, 그 축복을 누리고, 오늘 또 사단은요 계속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이제는 세상 따라, 육신 따라, 내 삶 따라 거기에 빠지게 만들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가정과 또 현장, 나를 묶고 있는, 나를 그 잡혀 있게 만드는 그런 뭔가 틀, 그 함정, 그것을 오늘 또 내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것이 뭐지? 그 조건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발견하게 하셔서 이걸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을 해야, 나를 발견해야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지? 내가 뭘 안 되고 있지?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뭐지?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복음 가져야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사단에서 해방되어지는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 성육신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자유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려고 오늘 또 우리에게 성육신 하신 겁니다. 오늘 또 그래서 그 성육신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힘있게 치료해 주시려고, 바꿔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오늘 또 그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모시면 됩니다. 내 생각에 모시고, 마음에 모시고, 삶에 모시고, 문제 속에 모시고. 그럼 우리는 기본부터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 육신도 어려서부터 이제 바른 기본 생활이, 그 사람의 인격이든 수준이든 삶이든 모든 게 그 기본이 바로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도 기본이고, 육신의 생활도 기본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기본이에요. 그 우리가 이런 이제는 기본이 바로 되어질 때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규모, 영적 생활도 이것이 이제는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또 배경이 각인되어져 누릴 때 우리는 올바른 정상적인 삶이 되어집니다. 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려서 오늘 또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여러분 주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게 다윗이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되어진 게 아니고, 골리앗 앞에 설 때도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싸워볼까 해서 싸운 게 아니고, 평상시 그리스도를 누리고 준비한 그것, 삶의
올바른 규모가 정상적인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이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삶의 이런 바른 삶이 여러분 직장에 가든 사업장에 가든 여러분의 바른 삶, 오바다가 아합왕이 제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참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싫어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성실함을 가지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진짜 그 다니엘이 그 감옥에 가는 것을, 참 그 감옥이 아니고 그 사자굴 속에 넣는 것을 제일 그 싫어했던 것이 왕이었어요. 왜? 그만큼 다니엘을 사랑했던, 인정했던, 그게 뭡니까? 다니엘이 정상적인 인정을 받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삶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가정에서든 직장에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진짜 이제 복음 가진 삶이 되어져서 삶전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든 우리가 삶에서든 그래서 이제 그 복음 가진 자의 삶, 그런 복음 가진 자의 생각, 복음 가진 자의 선택, 그 10가지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0가지 비밀이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 복음은 참 멋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든지 삶에서든지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게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우리가 오늘 또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24시 나에게 현장의 문제 속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할 일도 아니고 절망할 것도 아니고 포기할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의 비밀 붙잡고 그리스도의 비밀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승리하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면은 여러분 죄의식과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해방되게 되어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게 인간이었어요. 이게 인생의 삶이었어요. 그게 우리였어요. 그러나 2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요, 이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복을 누릴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하루 내 상황, 그 상황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날마다 현장에서 임마누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려서 그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나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 오늘 또 그 치유하심이 그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최고의 배경이고 능력인데 육신의 축복을 갖고 또 이제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힘을 얻고 오늘 또 나를 살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정의로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살고, 여러분이 성육신하는 그리스도로 내가 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생각과 삶의 가정의 현장에 오늘 또 그리스도의 빛으로 흑암이 정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또 승리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 이래 죄업으로 죽었던 저희들, 죄인이었던 자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이제 그 사단의 종이 되어져 지향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사단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되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자요, 또 오늘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어떤 생각,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수준에 있든지 하나님 오늘 또 그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이, 이제 그 생명의 빛이, 이 치유의 빛이 오늘 또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현장에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237 전도를 위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축복 언약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현장 위에
육신과 가정과 삶의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선교현장 위에 이래 치유 중에 있는 서길 장로님과 이전령 씨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